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발람의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오늘 본문의 예언을 통해서 말하기를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종도 이 선지자 발람의 이 예언의 말과 같이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말씀처럼 의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은 선지자로 있을 그때에 왕으로부터 한 가지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선지자의 축복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축복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22장 5절과 6절에 보면 왕이 이제 선지자에게 저주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왕은 선지자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락 왕처럼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선지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6장 22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왕의 와서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에게 답을 주기를
민수기서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발락에게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와서 이제 저주해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어쩔 수 없이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에게 가기는 갔지만은 이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또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이 선지자처럼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저주권은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저주권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저주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또 저주한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종말은 정말로 아름다웠을까요? 의인의 죽음을 죽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때 보면 이제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왜 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민수기를 통해서는 답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왜 선지자가 그와 같은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가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는 발락 왕의 그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을 그들에게 놓았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 발람은 불의의 삭 때문에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선지자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불의의 삭 때문에 이제 그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삭스에 욕심을 내다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했지만 의인의 죽음이 아니라 허무한 죽음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라기는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불의의 삭시라는 말이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발람에게 사용되었고요. 한 번은 누구에게 사용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룟 사람 유다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거기에 욕심을 갖다가 스승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그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자 했지만 그조차도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서 땅에 떨어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망한 경우가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들면 아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시에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어떤 것을 도둑질하게 되는데 시나산의 아름다운 묘토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의 아들들과 또 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든다면 게하시를 들 수 있는데 이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돌아갈 때에 그에게 쫓아가서 그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저주받게 됩니까?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다 돈을 사랑하거나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합당하게 돈을 벌어서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지. 우리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면 이 의인의 죽기를 원했지만 이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한 발람과 같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의의 삭시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발람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소득을 얻고 물질을 얻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다가 하나님 주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고해 명절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에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십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 20명 미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복을 더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